주중에 저는 이 성가대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어 스토퍼가 달려 있지 않아 가지고 늘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 때면 의자를 찾아서 산말이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니까 어느 한 분 성도님께서 감사하게 도어 스토퍼를 달아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는 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 화장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이 본 성전의 모든 문에 도어 스토퍼가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그래서 모든 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의자를 끌어당겨 가지고 놓지 않으셔도 그냥 발만 한 번만 밟으시면 바로 문을 열 수 있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그 성도님의 헌신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예. 여러분들 우리 집도 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예. 네. 참 그래서 한 분의 그 섬김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감사가 계속적으로 솟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에 쌓여서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적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됐는지 아니면 미성숙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여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사하든지 아니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의 거울이 되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도 나의 입술에 나오는 감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우리 신앙의 그 내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불평이 많아질 때는 우리의 신앙이 다운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만함을 누리면 그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면의 감사가 떠오르고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랐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노력해 보지만 놓치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뚫어지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16절과 17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 1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야 김이 다스린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신하여서 고대 근동의 당시의 신흥 강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힘을 발휘하는 그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애굽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애굽 정책을 폈죠. 이집트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침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3차례 걸쳐서 당하게 되었어요.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주전 605년 그 시간에 바벨론을 끌려간 자들 가운데 오늘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온 포로 가운데서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귀족이며 지혜가 지식이 있는 10대를 뽑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최신식 그 학문을 배우면서 견문을 넓히는 시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 바뀌겠죠? 다니엘 대신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이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이방신 벨신이 왕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벨신은 그 바벨론이 믿고 있던 이방신 마르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 그 이름 가운데 나왔던 다니엘이 이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전혀 자기가 원치 않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을 갖고 살았던 다니엘을 보면서 계속 벨신에 대한 이름을 불러대며 벨신이 왕을 보호할 거다라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정말 하루하루 시간들을 괴롭게 지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조선 사람들의 그 마음과 같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가족의 그 이름들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철저하게 혼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없이 홀로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름조차도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나 제목들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나보면 왜 이렇게 됐냐라고 상황을 한탄하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장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은 바벨론 제국이 매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도장이 찍힌 이후에, 왕의 도장이 찍힌 30일 이후 동안에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면 사적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퍼지게 됐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은 죽음을 직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조서는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던 자들에 의해서 계략에 빠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서입니다.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간구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 조서를 만들도록 했고, 다리오 왕이 법령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그 기도는 거룩한 행동이었으며 하나님을 1순위로 올려드리는, 다른 곳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오직 주께로만 쓰고 사람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자였기에 그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감사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모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내가 비록 포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갔던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는 감사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보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담대함이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 용기를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그 시간 가운데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들 또한 함께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찰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죠.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니까 중요한 다니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의 그 6장 말씀은요,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그 리더가 됐던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데 다리오 왕이 법령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 조서를 갖다가 따라서 그가
기도의 자리로 사실은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넣어지고 나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놀라운 건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다음 날 다리오 왕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니엘이 오히려 다리오 왕을 보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간증했을 때 23절의 마지막 문장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향한 그 공격하는 죽음을 빠질 수도 있는 함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가슴 가운데 활활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발동한다고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가장 좋은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께로부터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그 감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과 함께 감사 기도를 놓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과 이렇게 직결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에 찬양을 드렸던 찬송가 429장에서 저는 그 가사 가운데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봤던 사람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리지 못하고 헤아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뒤돌아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받은 복을 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G.K. 체스터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냐 또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받은 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고백이 우리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더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CRC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크리스천 리폼 처치 북미주 개혁 교회, 저희 교단의 정식 명칭입니다. 저희 교단은 굉장히 건강하고 많은 교회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교단의 신앙 중심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비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 가운데 제가 제 116문을 살펴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감사와 기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기에 감사의 자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자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또한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저희 교단의 조그마한 신앙 소책자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 문장 참 귀한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모든 순종은 결국 감사의 깊은 우물,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모든 순종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절에 가면 우리 안에 참 순종을 바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해 감사의 자리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감사를 통하여 순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한 권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주중에 만나서 짧은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고백하기 전에 일전에 만났을 때 7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던 따님이, 그리고 올해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편이 있던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은 삶 가운데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묘소에 가서 매일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눈물로써 딸에 대한 그리움과 딸이 갑자기 병이 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과정을 또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딸을 생각하고 더 못해줬던 사랑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보고 싶어서 5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며 매일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편을 또 떠나보내며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참 그래도 저는 최근에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많은 분들 가운데 참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하다, 정말 제 가슴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 전파가 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감사는 다른 사람의 감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했던 불평은 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저희 모두가 모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저희 일주일에 동안 삶 가운데 항상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전파되어서 이 베이 지역에 감사를 제일 잘하는 교회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감사가 저희 소그룹 MC에서 함께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모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분이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저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알지만, 함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특별히 상대에게, 감사의 대상이었던 분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를 하지 못했었을 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일들이 떠올라 그 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대한민국 대구에서는 지하철 3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분이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주기 수도식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그 글입니다. 용돈을 받던 날 딸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넉넉히 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은 3만 원을 주었어요. 참고서도 사야 하고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3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딸은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딸은 짝꿍이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에도 벨이 울렸는데 보니까 엄마였어요. 그런데 딸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에 친구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던 일이 생각나서 딸은 엄마가 괜히 화를 냈나? 그 부분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도착하면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간 딸이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 오늘 엄마 일 가는 날이지.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자마자 테레비를 켰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보가 떴었어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도 통화음만 계속 뚜뚜뚜하고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린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5통이 왔습니다. 그 중에 2통이 엄마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쇼핑센터에 들러서 신발하고 가방을 샀어.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보고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두 번째 문자를 두려운 마음에 열었어요. 미안하다. 가방이란 신발을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더 이상 엄마로부터 문자는 이 딸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마냥 있는 계속적으로 주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번 주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 얘기 해주길 바란다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참 많이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속으로 감사함을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다음에 하든지 당연히 알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가족들에게 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는 그리고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또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에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감사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를 더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해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